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혹시라도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은 성경 어디 봤지요? 주일 낮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이 정도 하면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면 돼요. 맨 뒤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제목이 뭐였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다 아버지 넣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아멘이 작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어떠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악한 부모라도 구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최고의 소원으로 여기셔요. 그러면 묻겠어요. 우리의 소원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길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무엇이 맞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악보다 뭐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선이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마치 빛이 어둠보다 세듯이요. 그런데 꼭 거꾸로 된 것처럼 세상은 흘러갑니다.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악이 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이 사랑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슬픔이 기쁨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는요,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나라의 6만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도학교에 7대 비전 선포문이 있잖아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예, 우리 도학교에 7대 비전 선포문,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그게 해야 진짜 되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그걸 이제 함께 하시면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안 되는 것도 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누구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절이요. 우리 7절만 저기 안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돼야 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로 전락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물 심판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왜 유황불로 멸망시킨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뭐가 되니까요? 육체로 전락해가지고 음란했거든요. 예. 동성연애하고요.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하신 거예요. 유황불로 심판해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가족만을 구원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누가만 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순종하고 그들만 무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악한 시대에 육적 생활하지 말고 무슨 생활해야 된다? 영적 생활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노아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육적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살려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영적인 삶은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목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보니까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장? 창조장, 고추장, 된장 아니고 무슨 장? 창조장.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 이 우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요 물과 묻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무태에다가 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땅에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제일 마지막에는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까지요. 그런데 2장에서는요, 안식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의 육체를 만든 거예요. 예, 육체를 만든 겁니다. 2절을 잘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뭐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한 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라. 달리 말하면 영혼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기로요.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들어 놓고 아직 살아있지 못한, 어렸을 때 찰흙, 진흙, 찰흙으로 사람 모양 만들어 보신 분 손 들어요, 빨리. 그래 안 줄리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안 하고요. 안 만들어 봤어요? 장로님 만들어 보셨잖아요. 빨리 손 들으셔요. 할렐루야. 예, 내리셔요.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부셔놓고 다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원어로 르하우예요. 르하우. 예. 하나님의 영이 불어져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도 살고 영혼도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육체가 본질일까요? 영혼이 본질일까요? 영혼이 본질인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범죄하고 났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영혼은요, 불멸의 존재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누가 떠나심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심으로. 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냐? 모든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도 대단하지요. 계속 생겨납니다.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육체도 먼저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 존재가 되면서 육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세계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영이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요,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쏙 들어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뭘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범죄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생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이런 신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감사하게도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생기로 표현되어 있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다시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권능하에 믿음 생활하는 거, 영적 생활하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꾸 넘쳐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절은 제가, 3장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놔둬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와 더불었어요.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런데 저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앞부분 5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강조를 해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요, 엄청난 강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에다 뭐라고 말씀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근데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다음 단어들, 다음 문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복음서를 쓸 때 진실로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도 진실로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요, 2번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25군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나온 단어들은요, 반드시 그 다음 문구는요,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능하면 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때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다 요한복음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요? 진실로 진실로에 대한 말씀들. 이거 숙제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 안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구가 몇 군데 있다? 25군데가 있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는 못 찾아도 찾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거 들어갔지요.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읽었잖아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육체를 누가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크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선포문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큰 말씀입니다. 예, 이걸요 염두에 두고 지금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육체를 낳으신 남자분은 아버지시고 여자분은 엄마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뭐가 있어요? 예, 너무 복잡해.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뭘 낳아주셨어요? 영혼을 낳아주셨다. 그게 저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영은 누구?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겁니다. 나를, 육체를 낳아주신 분을 부모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교를요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널 낳은 아버지가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도 있지요. 네,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한 단어 이런 외침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성령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요. 사실은 저 물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반드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성령 모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성령 안 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윗지방에서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예수님 믿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계속 들었지요?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안수 기도해 줄 때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해야 계속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끊이지 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찬송도 부르면 좋은데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송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저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날 제일 중요한 말씀, 여기에 똑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시며, 저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훅 하는 그 장면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까 읽었지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 때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진짜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아니, 부활하시고부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가 5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우리는요, 예, 구약의 오순절은 다른 절기지만 어쨌든 오늘날은요, 성령 강림에 하시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거든요. 예, 50일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승천하시고는 열흘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요, 숨을 내쉬며. 이게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도요, 설교를 또 듣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성령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요 13장부터 12장에도 계속 나오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따지 아니하면 강조해 놓으셨죠. 그렇죠? 계속 강조하신다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강조해 놓으셔요. 다락방 강화도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 말씀 나눴어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네. 계속 들었어요. 뭘 강조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인도해 줄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쫙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벌써 나와가지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 인용한 거거든요. 감사하지요. 누구를 강조하셨다? 누가 강조하셨다?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최종 성령님 보내주시,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사람 속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반드시 정령 죽게 됐는데 누가 떠나신 것이? 성령이 떠나신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여요. 그게요, 말씀을 보이게 하잖아요. 영적 세계를요. 그래서 다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선행 앞에 작업을 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도 누구 강조했어요? 성령님 강조한 거예요. 그 귀담아 들은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진짜 귀담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몇 명? 120명 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요. 권능이 있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또 베드로에 의해서 한 편 설교할 때 3,000명, 두 번에 설교할 때 5,000명, 수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 역시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셔가지고 구원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성령님을 강조한 만큼 진짜 모시고 성령에 의한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사도들도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가 뭘 강조해야 되나, 그 얘기예요. 당연히 성령님 강조해야지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령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아야 육체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실제 우리의 육체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다잖아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 안 죽는다? 육체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다 너무 돈 바르고 뭐 바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여행하고 즐겁고 기쁘게 여기다 투자하는 시간에 한 10분의 1만 영혼에 투자하면은요,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걸요 막 계속 묵상하시고 외워버리셔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세요. 육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영혼이 본질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누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부자는 부자인지라 얼마나 부자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판이고, 예? 그리고 춤판이고 뭐판이고 해서 수많은 친구들 불러다가 매일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간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기회는 육체가 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지금이 은혜 받아야 돼.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영혼의 때가 반드시 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육체만, 세상의 것 보이는 것들만 연연하면서 이때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 창세기 36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요, 뭘 먼저 알았느냐? 풍년 7년이 반드시 온다. 그때 잘 준비해야 흉년 7년에 살아남는다. 이거를요,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영적 지혜와 통찰력, 7년 몇 년을 미리 내다보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을 때에는요, 사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5장, 뭐 그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최소한 앞으로 400년 후에 온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요셉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영안이 열려지세요. 영감 있으세요. 영력 있으세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허접하게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음을 다 쏟으세요. 모든 걸 투자하세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반드시 7년, 흉년, 풍년이 먼저 올 겁니다. 그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흉년 뭐가 온다? 7년에 흉년이 온다라는 걸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 100년 안팎의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바로 뭐가 온다? 7년 흉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요, 우리의 육체의 풍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그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어디에 떨어졌다? 음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도 기회가 없어요. 예, 음부에 떨어져서는요, 물을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도 어느 때 해야 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의 땜을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생활하세요. 영혼의 때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몇 달 있다 나오죠.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면요, 10달 동안 있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영생을 누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준비해야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의 부자와 같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돼요. 영적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겁니다. 감사해요.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대답도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도요, 뒤에 부분도요,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했고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인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괜찮아요. 또 들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멘 하고 있으니까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제 아예 그렇게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육체에다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육적 삶을 아주 그냥 내팽개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영적 생활을 하니까. 그 정도는 알죠? 뭘 강조하는 건지는 알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육체의 때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다 허비해요. 세상 일로, 육신의 많은 일들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죽음이 탁 왔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고 이렇게 이 연사 크게 외치나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하죠? 초등학교 웅변대. 저는 웅변을 못 나갔어요. 숙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웅변하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렇게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싹 외워가지고 그래서 강조할 때는 이 연사하면서 오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뭐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영적 생활하는 게 최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피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생명값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령님도요 우리 속에서요 참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아멘은 하지만 잘 모를 겁니다. 저는 4년 내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많이 느껴요. 기도가 즐거워요. 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즐거워요. 신납니다. 네, 보람찹니다. 생명에 약동합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축적된 시간 속에서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면서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자원들을요 일주일 내내 받아가지고 주일날 이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꽃이 피면은요 뭐가 날라오지? 벌만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와요. 똥을 싸놓으면 뭐가 날라오죠? 똥파리만 날라와요? 또 뭐가 생겨요? 아유 이제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꽃과 같은, 그런데 꽃도요 향기가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향기는 왜 있느냐? 진짜 목적은 벌과 나비를 꼬시려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하려면 꽃에 향기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꿀이 있어야 돼. 꿀.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나비예요. 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일단 잘 몰라도요. 그럼 똥파리 할래요? 구더기 할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자. 예. 아니 그렇지 그렇게 놓고 저기 보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게 목적이 애들이 목적이 아니야. 뒤에 뭐가 있어요?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꽃만 보이지요. 근데 진짜는요 저기에 아주 나비가 큰 나비가 제비나비라고 나한테 가르쳐준 조그마한 애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목사님 저거 제비나비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제비나비래요. 예, 제비나비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저게 제비나비예요. 까만 거. 이쪽 꽃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꽃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꽃인데 나비인데 진짜 보이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저 안에? 예, 꿀도 있지만은 냄새, 향기가 있어요. 향기. 예,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냄새를 피워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더 설교를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저렇게 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향기도 있고 꿀이 있기 때문에 날라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저 안에 갖다 놨다. 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요. 감사해야죠. 저도요. 저렇게 해서 꽃에 나비거나 벌이 날라와 가지고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꽃의 그 모습을 보고 날라와서 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꿀을 빨면서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 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은요 향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꿀 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비 되고 벌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빨아먹으면서 그 결국은 뭐를 맺히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요 몇 주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 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말씀들 계속 나누면서 결국 찾아낸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뭐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8절에 보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게 요즘에 계속 최종 목적의 설교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단을 쌓습니다. 모세는 뭐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성소를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일생 동안 옥동에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죠. 그 나라가 제일 부강하죠. 강대해졌거든요. 감사했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 어마어마한 일일이 기와집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신다? 회장 예, 성막 맞아요. 예, 텐트 집에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아신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네 왕권은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다윗의 왕가는 끝나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요.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모세의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교회이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든 다 누가 계셔야 된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꿀이 있어야 되겠지요. 꿀 없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요 벌나비가 날라와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잘 보면 이제 씨가 맺고 있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요, 예?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금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열매들이요, 예수님의 삶이 다 열매거든요. 왜냐?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귀신을 내어치고 질병을 고치고,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하기를 계속. 어쨌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요.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 다 찾아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부활도 누구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외쳐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남을 7번 하셔야 돼요. 이거 마치고 기도할 테니까 크게 하셔요. 안 그러면 계속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 예수와 말씀과 생명과 미랄과 행동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그게 열매. 네, 마지막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되세요. 이러면 이단인가? 예수와 되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세요. 누구에 의해서요? 네, 그게 꽃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벌나비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향기가 있는 이유예요. 그게 꿀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곁가지들만 갖고 지금까지 지냈잖아요. 마지막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 다시 모시게 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화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모신 거룩한 성전, 심령 성전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